우리는 지금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욱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잘 된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투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이었던 다윗은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흠이 없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흠이 없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결단의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나누었던 것이 먼저 다윗은 모든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후반절부터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러한 악한 일에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고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듣는 것도 조심하겠다고 또 고백합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종종 누군가 나에게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랬냐고,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헐뜯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 혹은 또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남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흠이 없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겠다고 또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려면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정말로 재주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다스릴 때 자신에게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또 인물 좋은 사람을 신하로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음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그들로부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을 자기 신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간사하게 내 귀에 좋은 말 하는 사람, 진실성 없는 사람을 결코 주변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정말로 사람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고향 친구나 학교 동창이나 군대 동기나 이런 기준으로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윗은 매일 결단하고 듣는 것, 보는 것, 정말로 조심하는 것이 없이는 흠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마음,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로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제의 경건함이 오늘도 경건하게 살도록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 내가 악한 말을 듣지도 않고 악한 것은 보지도 않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결단이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삶이 여러분 새벽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건 매일매일 예수 동행의 일기를 써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 나는 과연 오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오늘 이 시편 101편이 다윗이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윗은 왕의 대관식 때 했던 그 결단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소원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일한 소원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정말로 백성들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갈망 하나, 마음의 소원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소원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 마음 안에 갈망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사람인데 왜 그 마음 안에 육신의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순간에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솔로몬은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후에 부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소원을 아뢰기 전에 그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올려드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대로 살았습니다. 아들 솔로몬만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처럼만 해라. 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 말씀을 하실 때도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1편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 하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재물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소원만큼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 가졌던 소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았다면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갈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갈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소원했던 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 수도 없이 흔들렸죠.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도 살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이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삶이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시편 101편에도 다윗의 갈망이 한 구절 기록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언제나 나에게 오시렵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실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는 참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흠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날마다 주님께서 다윗을 흠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픈 모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역사 또한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 내가 그때 그런 갈망이 있었지,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갈망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갈망이 너무나도 정말 작은, 너무나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갈망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의 소원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 같은 갈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에 다윗과 같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망 붙잡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다고 인정받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네 어머니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너의 날이 길게 될 거다, 너는 정말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